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와 사죄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온전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성시 교독합니다.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있어 내 어머니를 보자. 내가 복되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오랜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나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치료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온갖 죄악 속에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한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회 전반의 문제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펠리사이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하나가 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해서 세상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각 지체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용기와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신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은혜가 언제나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회개와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삶에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성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같은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전하여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떴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러더라. 합독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자의 이 격언중에 보게 되면 공수대 공수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의미죠.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그네와 같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생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므로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죠. 전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또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일궈놓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삶의 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온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혼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천하를 호령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양손을 관 바깥쪽으로 내밀게 하라. 이러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유언에 모든 사람들이 뜻밖의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천하를 쥐고 흔들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돈과 명예, 권력 등 인간이 채우고자 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이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움켜쥐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평생을 돈 버는 일에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요즘에 한국의 그 대선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권력을 앞에 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권력이 과연 얼마나 유지됩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그 권력의 자리에 앉은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순간에는 잊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는 인간의 허망한 이상이 하루아침에 죽음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진정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참된 복음, 참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소중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 이렇게 빈손으로 태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찾고자 하는 그 욕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중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가 무의식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그 태어난 아이들에게 손을 한번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그 아이가 막 그 무엇을 잡으려고 이렇게 벌써 태어나자마자 합니다. 손을 움츠리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이러한 모습을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움켜쥐는 것이 삶이 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 잡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쫓아 살게 되고 그것을 잡지 못하면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쉽게 넘어지고 마음속에 불안과 불안장애를 겪고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이러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야곱이 그만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이름처럼 그의 삶을 그렇게 움켜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왔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 쌍둥이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형 에서는 건장하고 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신이 목적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주 세심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래서 늘 어머니 옆에서 생활을 했고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흡족히 받았습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 들에서 야생에서 이렇게 거칠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죠.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에서가 받는 그런 장자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장자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에서는 아버지의 이 장자권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와는 상당히 구별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것처럼 그 장자권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가 장자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지쳐 돌아왔을 때 배고프고 허기져 있을 때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줄 테니 그 장자권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형 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게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 들어 이제 죽게 되었어요. 때가 되어 그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찾았는데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 나온 사이에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합작해서 어때요? 그 형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의 마음이 증오로 변하게 되고 야곱을 죽여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 마음을 알게 되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 노년에 이 축복한 이 장자의 축복, 이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그 축복대로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에게 갔을 때 그 삶의 여정, 잠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잠시 갔다 오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났지만 그 길은 20년이라는 그 야곱의 인생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보수로 일을 하며 그 외삼촌의 일을 돕고 있을 때 그 외삼촌 라반은 그래도 야곱이 성실한 면을 보고 그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제안을 하죠. 너가 이 무보수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니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원을 하나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라헬을 보고 그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년을 열심히 일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 외삼촌 라반은 어때요? 야곱을 속이죠. 야곱을 속여서 그 라헬 대신에 첫째 딸인 레아를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7년을 열심히 일하면 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야곱이 마음속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7년을 하루와 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졌지만 그는 20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아내를 얻는 것도 속았고 자신의 목도 속임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가 나이 들어 노년에는 자신의 자식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해서 야곱이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속는 이러한 인생을 그가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속고 속이는 인생, 그 인생을 살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손에 붙잡히는 대로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그가 많은 세월을 보내고 많은 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과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자신이 있던 그 본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들어올 때는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대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택함받아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으라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숨겨진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이러한 모습, 이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보내고 많은 재물과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왜 그가 이렇게 두려워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경우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형 에서가 자신을 가만 내두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그 광경, 사람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안부를 전하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보내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야곱이 여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러한 권고술수,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들을 3, 3, 5로 나눠서 5으로 나눠서 그것을 분리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그가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돌아보면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아요. 이 중에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해서 마음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것만큼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혼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채우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만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 야곱이 자신이 그동안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얻었지만 이제 이 형 에서라는 그 한 사람 앞에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혼자 남아서 혼자 남아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이 혼자 남아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 남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자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릇이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나 자신을 비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이제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절대절명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로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기 생각대로 속고 속이는 삶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수중에서 떠나보내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혼자인 것을 깨닫고 참된 자신이 붙들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이와 같이 정말 끈질기게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밤새 씨름했습니다. 이제 심신이 지쳐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힘듭니다. 하나님도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붙듦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약속하신 그 이상의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가 그 하만의 흉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갑니까?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요, 내가 죽어도 두렵지 않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생명을 온전히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그 괴로움, 정말 사람들에게 모멸당하고 증오, 배신,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가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생명까지도 담대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넘어서야 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줌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느냐? 야곱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이 살아온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에요?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부와 재물과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아집으로 살아왔던 그런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의 아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그 야곱에게 이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으로 복종하고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그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죽고 의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죄악된 모습들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고 주의 보혈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창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될 때 참된 구원과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야곱이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싸워 이겼을 때 분이엘의 아침이 밝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열심히 했던 그의 삶에 한 줄기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이 교만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우리는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 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의 이익을 찾아 쫓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참된 본향이 무엇인지 그 본향을 위해 열심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지껏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 갈 때 세상에 아무것을 가져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베푼 손길을 위해 하나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우시사 삶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애플 피킹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많이 싸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3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세상 것을 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